여러분은 네덜란드에서 처음 여성으로서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공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뭔가 짐작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1892년 네덜란드의 하를렘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며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시계공이었는데 이 여인도 시계공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녀는 병약했던 어머니를 여의고 언니와 함께 사는데 그는 사는 과정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합니다. 그때 얼마나 혹독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안전한 지대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장수를 제공해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1944년 가족 전체가 체포가 되었고 언니는 죽음의 수용소까지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그때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녀 언니 베시는 감옥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수용소에서 고난을 받아서 그런지 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기적적으로 그녀만 석방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치유센터를 설립을 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던 중 그는 1983년 자신의 91번째 생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리 텐 붐여사입니다.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코리 텐 붐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복음을 전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마디입니다. 내 형편 처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된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언제 기뻤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슬펐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찾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시도를 멈추지 않죠.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스펙도 쌓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화를 주도해 가고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얻은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길어야 120년인데 그 안에 다 끝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복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의뢰하다는 원어를 보면 그 뜻이 확신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굳건히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이걸 좀 종합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상징하는 말이 의뢰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내 길을, 네가 갈 길, 네가 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길을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네 할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하겠다. 그건 내 주권이야. 이해하고 인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렇게 향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어떤 것이 더 완벽하고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넘기다는 뜻이지만 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제가 던지라고 하는 말도 해석이 옳습니다. 던지든지 굴리든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밀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맡으시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염려 근심 내가 해결하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삶의 형편처지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며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여요.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좌절시키려고 시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명령도 하시더라.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를 잘 아십니다. 많이 들었어요. 수천 명의 고아를,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장래 문제까지도 조지 밀러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고 도와줬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한다는 게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한 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밀러는 그거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우리 고아들을 좀 도와줘라.
라고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방면을 차단합니다. 지인들을 찾고 주변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조지 밀러의 기도는 기적적으로 다 응답이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지 밀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언제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대우 얘기하잖아요. 대우, 하나님, 코람 앞에서, 코람 대우, 라틴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라는 전제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줄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해라. 떠들지 마.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여호와 앞에서는 들레지 마라. 여기저기 소문 내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네가 할 일이나 잘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참아, 인내해라. 하고 싶은 막 떠들고 싶어. 막 얘기하고 싶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 하나님께 기도해.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당신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취해먹건적 위치에 놓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너는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너는 네 할 일 잘하니? 네가 맡은 일 잘하고 있는 거야? 신앙 연륜에 합당해? 직분에 합당한 거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8절은 분을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죄를 질 뿐이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없어. 그렇게 하면 너는 죄를 질 뿐이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잠해라.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참아내고 기다려라. 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그러냐? 내가 그 주권이 있어. 그러니 나에게 부탁해. 나에게 기도해. 나에게 간구해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원하는 게 있잖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나에게 고해라. 고백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다 우리 이 말을 쓰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거쳤어요.
너무 커졌고 확대됐습니다. 문화와 사상과 논리와 이 지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요동치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은 헨리 나우엔을 잘 아십니다. 헨리 나우엔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너무 바쁜 삶을 삽니다. 진짜 유명세를 띠기 전부터 바쁜 삶을 살아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 저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어서요. 그게 얼마나 막 그렇게 정신없이 살면요 피곤하고 지치는지 몰라요. 돈 버는 것도 싫고요, 일도 싫고 다 싫어. 지쳐 있어가지고. 나우엔이 그렇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확실한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변치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그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고 그렇게 행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영성가가 된 것은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전부다. 기도가 출구다. 기도가 해답이다. 그는 그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헨리 나우엔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를 게 없어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6절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셔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같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내도록 하겠다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9절에도 말씀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뭘 원합니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은 다 여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뭘 어디에? 땅을 주시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부자가 되고 내 목적을 이룬다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되죠. 다 성공하죠. 근데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때로는 불만스럽고 어떤 때는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봉사도 하는데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지 않고 패싱시키지 않고 그들의 미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께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참고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행복한 자가 되더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그 맡기는 게 불안해. 내가 뭔가 해봐야 돼. 그리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맡기지 뭐.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라 그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서 내 공의를 정의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시작.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찾으셨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응하고 따르고 지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의 편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를 해왔다면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것, 아무리 중요한 것, 그렇죠, 피곤하고 지쳐있고 여러 상황이, 환경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헨리 나우엔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되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공급하신다, 세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1절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순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말하죠.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얘기해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삶의 결과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유업임을 믿으시고, 세상은 120년이면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마세요. 그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초천국을 바라보고 큰 영적으로 통 큰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선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완벽하고 완전한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